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오늘 함께 기록한 공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여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는데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 지금 우리 조국의 모습, 또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싶어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원인이 첫째, 일본의 급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이 무너지면서 그 모든 폐해가 이 사회로까지 퍼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 세금은 점점 높이 부과하면서 공금은 빵과 서커스에 소비하는 일에 소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자꾸 올리면서 그 공금을 가지고 이 서비스라든가 서커스, 유흥이라든가 이 영업하는 이런 일들에 소비하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쾌락과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 백성들이 이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스포츠에 열광을 하면서 그 스포츠가 날마다 해마다 더 자극적이 되고 난폭해졌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넷째는 진정한 적은 이 사람들 자체의 타락이 있는데 군사력을 막대하게 키우는데 오히려 혈안이 보였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말 싸워야 할 내부의 적은 인간들 안에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 개개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군사력을 키워서 이제 나라의 힘을 더 키우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5번째로는요, 종교적 신앙의 쇠퇴로서 신앙이 현실과의 이 접점을 모두 잃어버린 단순한 형태로 쇠락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드워드 기본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적한 4번째와 5번째 이러한 지적들은 매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의미심장한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다. 또 종교적 신앙의 쇠퇴가 진짜 형식적인 신앙, 가성에 떠든 이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로마의 멸망, 쇠퇴와 함께 멸망을 가져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 접하게 된 내용들이 무엇이었나요? 정말 살만나고 소망이 생기고 미래의 희망이 보여지면서 정말 너무너무 살만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소식들을 접한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인간들의 죄악의 끝자락이 어디일까? 인간의 잔인함의 그 끝자락이 어디일까? 악함의 그 끝자락은 어디쯤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인간이지만 정말 저 사람들의 모습만이 저렇게 잔인하고 악독하고 그런 것일까?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보면서 마음이 좀 우울한 그런 한 주간은 아니셨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을 아주 명쾌하게 12가지로 지적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이 말씀은 그대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 안에, 우리의 조국 안에, 우리의 백성들 안에서 고스란히 그런 모습들을 보며 한 주간을 지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었던 이러한 모습,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낮추고 경배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우리 인간들 속에는 이 12가지,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 구석구석 우리들에게는 아주 세부적으로 이러한 일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입술을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또 살인하기도 하고, 도적질하기도 하고, 음탕한 생각이 삶으로 나타나면서 간음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 내면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고 저도 예외가 없이 이 땅의 70억 인구 모두 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일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특별히 우리가 전해드린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넉넉히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3주에 이어서 현숙한 여인은 누구인가?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은 세 번째로 자문에 나타난 복음 14번째 가운데서도 오늘 현숙한 여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즉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에게는 볼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은 뭐예요? 이렇게 12가지 악한 요소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죄가 홀로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떠있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나 듣지 못하며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처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자 보아라,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를 보아라. 그렇게 멀쩡했던 땅들이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그 앞을 지나가다가 매듭이 생겨가지고 빠져 죽는 일이 있고, 자 건강하게 살았던 아주 그냥 귀한 집의 아들이 군에 갔다가 너무너무 끔찍하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또 여러분 나라가 일어나는 전쟁 소식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게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처절하고 듣기만 해도 끔찍한, 막 자기 자식을 태어난 지 생후 3개월 4개월 된 아이를 해가지고 두개골이 파괴가 되고, 그것도 우다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가 귀찮게 한다고 운다고 그 아이를 막 패서 두개골이 파괴가 돼서 살아도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게 사람의 살아가는 세상일까요? 귀한 아들 잘 키워가지고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군에 보냈더니 말 안 듣는다고, 청소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고 변기를 서로 칼질하고 하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막 그냥 이 도대체 중학생 아이가 정말 거룩한 강단에서 다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감추하는 것 자체 너무너무 마음이 기가 막힌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봐라,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단다. 근데 걔네들만 악한 것 같으니 너 속에도 이런 악함이 있어. 어때? 너 집에 가만히 있는데도 오만 가지 생각이 나잖아? 너 친구가 잘 되는 거 보면 배도 아프고, 너 형제인데도 너보다 잘 사는 거 보면 은근히 부하가 치르고, 어때? 네 속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니?
하나님 우리들에 대해 수많은 말씀들로 우리의 실상을 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이 평안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그러하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도와줘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는 죽었던 우리들의 눈이 떠져서 불꽃을 보며 똑같은 삶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태였지만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지를 달라지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잠언 3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 이랬잖아요. 밭을 살펴보고 샀다는 거예요. 많은 밭이 있는데 내가 사야 할 밭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유대인의 배경을 좀 알면 더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하는 주님의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이 돈을 다 바꾸어서요, 그래서 이 뉴욕에 가게 되면 그 보석상들이 아주 막 돈이 많고요, 가장 그 능력도 많고 이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 보석상들에 탁월한 그 분야의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이 조상적부터 이 보석 감정이라든가 보석에 대한 귀한 것들을 돈으로 관리하는 것은 화폐가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하지만 이 보석이나 보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진귀한 보석들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거의 뉴욕에 가면 이 보석상들이 다 거의 유대인들이 이걸 잘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로부터 외부적으로 많은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한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이제 이 보석에다가 투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떤 밭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몰래 남들이 보지 않도록 그걸 묻어두었는데,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살아서 다른 타국에 갔다가 전쟁이 끝나서 돌아와서 내 재산이 보호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내가 잘 다시 캐나가고 환전을 해서 삶에 유용하게 썼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전쟁을 인하여 타국에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자는 것, 또는 가족이 다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거기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는 것을 모르고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봉철이 되어서 일용직 사람들을 불러갖고 이 농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뭐 쇠사랑으로 할 수도 있고 호미질을 할 수도 있고 사고를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찌그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진귀한 이 보석이 감춰져 있네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그냥 해가져가면 이건 도적질하는 거예요. 왜?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 내 집으로 돌아갔다고 과일을 따먹으면 그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당하게 내 소유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밭을 사야 하지 않겠어요? 얼른 감춰두는 거예요. 그거 본 사람이 나오나 하면서 얼른 덮어놓고 그리고 시치미를 끄고 때리고서는 집에 가서 무슨 생각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소유로 삼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 밭이 대략 얼마씩 나갈까 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그의 그 비슷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 밭을 산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돈을 구입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돈이 모자라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그래갖고 온통 생각이 어디가 있을까요? 누가 그것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아, 그것을 누가 사람을 먼저 사가면 어떡하지? 그 주인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겠어요? 놀러 가는데 거기 마음 둘 수 있을까요? 다른 시시한 거 살아가는 일에 마음 쓸 수 있을까요? 전식으로 그 같은 마음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 보화는 주인이 감추어둔 순간부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보화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밭을 일구며 일할 수도 있었겠죠.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헌숙한 여인은 앞부분에 있는 말씀 10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헌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헌숙한 여인은 값진 그 값이 얼마나 귀한지 진주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복음적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바로 보화는 그 자리에 주인이 숨겨둔 때부터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밭을 보며 샀다는 겁니다. 이 헌숙한 여인이.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보화라고 했잖아요. 밭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했어요. 많은 말씀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했는데 밭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대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의 가치를 예수 이름에 주셔서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며 정말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 모든 걸 다 주시려고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신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여 내 인생을 다 걸게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세상에서 돈 버는 거,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는 인생의 노년을 즐겁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 자리에 정말 계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찾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스쳐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도 듣고 뭐 하나님에 대한 듣기도 듣고 근데 거리적으로 그 밭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나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정말 말씀 보따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화를 캐내가라는 거예요. 성경 그냥 읽지 말고 그냥 내가 몇 장 읽었다,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읽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캐나가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왕이시며 이후에 심판주가 오실 것이며 우리를 양하시고 맨날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그것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시켜주셔서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에 걸맞는 신으로 격상시켜주셔서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 힘들거리고 나는 인생이래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주님은 감추어져 있는 보호가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듣고 여러분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화를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런 말씀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게 될 때에 이 헌숙한 여인과 같이 많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보고 그것을 내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헌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손에 관한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이 타락한 장 아니겠어요? 1장과 2장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시간의 시작, 물질 세계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완벽하게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여러분, 너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 죽는다고 했지? 아니야. 너 하나님 손댈 줄 알고 그런 거야. 그래서 마귀는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그 뜻이에요. 와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은 원래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 원래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아가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성경은 돼 있는 거고, 현실은 현실이고, 삶은 삶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선교자, 선교사들만, 순교자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도 에덴 동산의 그 본래적인 상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여 왕과 두체세상처럼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냐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선악 열매를 손으로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담이 선악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같이 보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거란 말씀입니다. 판단하는 일에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이게 깨져야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고집, 이게 깨져야 이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아담이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덴으로 추방시킨 거예요. 자,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먼저 행동화된 게 뭐냐면 이 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할 때에 그렇게 손이 죄를 지은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 원수마귀를 무찌르는 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손은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은 귀가 둔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죄악이 그 사이를 갈라놓아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죄를 지고 보니까 죽어버려서 하나님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거 영적인 소개의 그 뜻이에요.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이 생겨버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건져내시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인생의 남은 길 도와주시지 못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와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스스로 가리우도록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러운 피를 가지고, 더러운 죄악된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한 성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게 되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repent, 다시 생각한다, 이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난 정직한 줄 알았어요. 착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어서 자랑거리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인간에게 있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네 속에 있는 거야. 그런 거 손도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더러운 게
악한 생각, 음란과 음탕과 거짓과 살인과 10가지 나왔잖아요. 비방과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한 사람 우리가 조금만 나고 수틀려도 얼마나 입술로 비방을 하니까 내 자식도 비방을 하고 남편도 비방하고 아내도 비방. 여러분 한꺼번에요. 죄인하고 이 성경적으로 나열하려고 하면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 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이거를 알게 돼요. 내 죄의 실상을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인간의 실상이 바로 이래서 그렇구나. 맞아. 수긍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를 바꾸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십시오. 머리는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맞아, 인간이 죄인입니다. 이거는 그걸로 끝난다면 아직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계를 보겠어요. 자,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로마의 제국에 쇠퇴하는 멸망을 했던 그 일과 우리 지금 좋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던져보면서 지금 말씀을 좀 듣고 왔는데, 여러분 이것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에게 있는 12가지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에 맞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정이 됩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멘. 좋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인정이 안 된다면 여러분 지금 거기서 문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나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성경의 쓰임으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자꾸 여러분이 변명하는 것,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자신이요 계속 내봤잖아요. 잘못해놓고도 부모가 너 잘못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들이대는 자식, 이게 교만인 거예요. 변명하는 거, 이건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그걸 깨뜨리기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떡할까요? 이러면서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의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통없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불편하고 싫은 것은 안 하고 내가 정말 전적으로 아직 죽어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전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찬송을 드릴 때 이전에는 그냥 불렀는데 그 가사가 내 마음속에 절절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주의 구원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불렀던 찬송, 이 은혜 아무도 아니 배웠던 믿음만 해가지고서 나가서 맞습니다. 정말 내 삶에 증거가 보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냥 다 불렀던 것들이 가사 하나하나 살아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삶의 태도와 사고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서,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세상의 주로 같지 않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으로 초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은 병들어가고 있고 썩어져가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거듭남이 없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막 계속 아픈 것을 찔러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수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래요? 죽을 각오하고 수술을 받겠습니까? 만들면 살아가겠습니까? 영혼의 수술을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거울과 같이. 그런데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요
밭을 보고 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밭을 포도원을 일구었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진리를 발견했어요. 구원 얻는 길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나무, 그 가지를 유대인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여인의 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날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은 뭐라고요? 죄를 지은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날마다 토설하며 밭을 일군다고 했잖아요. 밭을 일군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장 12절 13절인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이 잣대를 가지고 공의롭게 하려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하여 정말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냉혹하게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악을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가서 공의를 나를 위하여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내 죄에 대한 것들은 다 누더기 옷으로 다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은 밝아가지고 죄에 대한 막 하라를 하고 우리 좋은 게 모습을 보세요. 다 자기들의 엄청난 죄들이 다 가리워져 있는데 누구 한 사람만 그냥 뭐 좀 어떻게 하면 막 그냥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요. 가증스러운 일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저와 자신을 여러분을 위해서 공의를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냉철한 잣대를 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잘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어져서 맞습니다. 내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 최선을 막 그냥 부숴야 되는 거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의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일 하시고 자리 보셔서 어때요? 괜찮아. 그래 고맙다. 하나님은요 돌아온 것 자체를 고맙다. 그게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갔던 그 목자의 귀로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내니까 기뻐가지고 어깨나 내고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 찾아낸 게 뭐예요?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이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12가지 죄악의 악한 생각 속에 태어난 인간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변명한다니까요.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를 여러분이 가져오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틀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니 무슨 말씀이 들어가요? 그 교만한 자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아쉬워서 은혜를 주시겠냐고요. 인정하란 말입니다. 정말 저는 교만합니다. 이거부터 인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이 교만한 인생, 이러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저는 소망이 없나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지 않았나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슴을 치며 이게 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심령 속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갖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 사견이나 제 인간적인 식견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하셔도 괜찮아요.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걸 내가 옳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제가 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저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저도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들으며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듣기 싫다고 해서 뛰쳐나가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양들로 저에게 붙여주신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운데서 설교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는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서 믿어지는 이들은 더욱 감사함으로 신앙이 더욱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 미루지도 않으세요. 다음 주도 미루지도 않고요 1년 후 미루지도 않으세요. 그 순간 그 낮아진 마음을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하 이런 의도였구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깊이 회개하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너가 공의를 심게 될 때에 그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심을 너는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묵은 땅 딱딱해진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이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남편도 아내를 바꾸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바꾸지 못하고 부모도 자식을 바꾸지 못하는 그 목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의 잣대를 여러분에게 들이대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지 마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그때부터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인애를 거두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풍성함 속에 살게 되니까 이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은 즐거움이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가가지고 뭐 즐거움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어요. 명령이에요. 모든 회개의 말씀은요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이 주님도 그러하셨고 세례요한도 그러했고 모든 사도들이 그러했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은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 앞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 너희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너희들의 실상에 대한 문제를 짚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 너희는 악을 받다 하겠잖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뭐를 했어요? 밭을 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손으로 가서 그 포도원을 일구었다고 얘기해요. 포도원을 가꾸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자기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영원의 농사를 짓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줄 때 쏙쏙 땅속에 심겨져서 착하고 위롭고 진실한 주님의 열매를 맺도록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의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살았지만은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이러고 살았지만은 공의를 심고 이를 거두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공의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처럼 내리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밝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합하여 주셔서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볼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성경 말씀이 대충 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했었는데 이제 거듭난 성도는 먹는 양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말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칼을 강하게 하며. 아멘. 자, 현숙한 여인은 즉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는 힘있게 허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부입니다. 허리에 힘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남성들
이 중심 부위이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고 받침이 물론 내려가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허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욥기 40장 15절에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 이 하마를 말하는데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욥을 지은 것처럼, 즉 사람을 지은 것처럼 하마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마의 힘이 어디 있냐면 허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향목이요. 이 하마의 꼬리가 흔들리는 건데 백향목은 굉장히 고른 나무거든요. 얼마나 그게 힘이 있는지 꼬리를 흔드는데도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꼬리를 흔드는 게 힘이 있다 그 뜻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허리에서 나온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떤 말씀을 하면요, 창세기 3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야곱 아시죠? 야곱이 처자처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근데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사랑하는 외동딸이요 강간을 당해요. 그 이방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갖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온 집안이 막 초상집이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두 아들이요 막 그 추장 아들을 죽고 남자들을 다 죽여요. 아주 그냥 피바람이 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또 찾게 되니까 하나님 나타나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리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있고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서 치욕스러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정말 이거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는 이 기가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리고는 그 이방인의 추장의 아들과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막 이게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어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왕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에 우리 주님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허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무슨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새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자꾸 보게 되면 답이 없어요. 얽히고 설키고 계속 복잡해져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 위에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라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네. 세상의 어떤 것에 두지 말고 세상의 어떤 시류에 두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가치, 생명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 싸움터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어떤 택배가 왔다고 이제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저 영천에서 복숭아 상자를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어린이로 이 귀한 걸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보냈대요. 이제 그분이 그래도 한 20여 년 넘게 딸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게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보더라도 정말 소망이 없이 진짜 이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도 수없이 입원하게 되고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고 막 그냥 아주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던 그런 장면인데 힘들 때 이제 상담도 해주고 또 병원에도 이렇게 데려가지고 또 뭐 이렇게 좀 과거에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요 치유가 되어가지고 지금 어머니 봉양자가 되어서 아침마다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밥 다 차려놓고 어머니의 삶을 어머니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같이 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람 구실을 할지 못했던 이 딸이 나이 40이 넘어서 시집도 못 가고 그런데 어머니의 부양자가 돼서 내가 이 인생의 늙음하게 이 딸로 인하여 이렇게 내가 섬기를 받으면서 이럴 줄 정말 몰랐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래서 이거 보잘것도 없는 거지만 보낸 거라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통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아주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신 어느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또 아들 때문에 힘든 분이에요. 군대 가가지고 이 모 대학에 수석으로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서울대 의대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전교 1, 2등을 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의종이 되겠다고 학교를 갔는데 이 군대 가서 이 그냥 이 사고가 나가지고 공부하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 기피증이 있어갖고 대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지. 지금 나이도 40 거의 중반쯤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그 또 아들을 간병하다가 아버지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이 아들을 하나를 데리고 너무너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데 이제 마침 그분하고 멀리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전화했냐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소화도 안 되고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은 자꾸 빠지고 그래서 어디 건강 검진 좀 해보셨나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제가 기도를 기도를 전화로 하는데 처음에 너무 영민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막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인생이 막 이렇게 기도하게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들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음에 담이 하나 생겼어요. 사랑하는 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면서 인생의 끝자락이 보이지 않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어둠의 영 사큰 영을 떠나를 치어라. 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를 치어라. 막 그냥 강하게 마음에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고 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너무 저에게 힘이 되어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순간에 전화를 해주셔서 정말로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마누라고. 제가 너무 상황을 묵상하고 그 기가 막힌 아들을 묵상하니까 한맛도 없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 구역질이 나고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을 묵상했더니 상황을 묵상했더니 답답한 아들을 묵상했더니 이게 그냥 죽을 수도 없고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저는 어제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 복숭아한 상자를 보내주신 그분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이번에 어땠어요? 말복이 딱 지나고 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잖아요. 한국사에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일로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아들인 것 같아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딸인 것 같아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남편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을 펴주시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가 죽었던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사건인 것을 반드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환경을 묵상하지 마시고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게 되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각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타고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감사와 발견을 깨닫고 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밀고 손가락으로 하나를 잡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오늘의 기도를 드린 권사님의 기도가요. 사실은 설교 내용에 함축된 내용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한 성령 안에서 오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달라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기도를 드리고서 설마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우리 오늘 이 시대에 게으르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이때에 너무나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우리가 잠자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지 각성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기의 전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이랬어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였다 이랬어요. 두 가지 주님이 비유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오지요. 신랑이 언젠가 반드시 올 텐데 이 다섯 처녀 10명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은 있었는데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하자라고. 여러분 등이 기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름 때문에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등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 우리의 신앙의 틀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든 여러 가지 예식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땠어요? 등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한 거예요. 믿음이 겉으로 있어 보이는 거예요. 등만 준비했다는 것은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 딱 일관됩니다. 근데 생명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생명인 거 맞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생명인 거 맞습니까? 네. 아니,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시면 다녀도 정말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밤에 잠자지 아니하고 그냥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주무셨고 제자들도 졸았는데 좀 같이 나에게 기도해달라 하는데도 졸았잖아요. 주님은 눈 감고 자는 밤에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도 주신 거예요. 착각하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잠없다고 부지런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준비되지 못한, 깨어있지 못한 미련한 성도이고 내 볼품은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세상으로 보면 가난하고 세상으로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세상으로 보면 그냥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어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신랑이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지 못했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 예수를 찌른 자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고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면서 뭘 얘기했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즉시로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주인 아끼니까 즉시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오늘 여인이 뭐라 그래요?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알고 열심히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막 해도 부족해. 너무 주님이 감사해서 그때가 감사해서 충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가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아서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기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이거 하는 게 그리고 많은 구성구성해요. 자기가 주인을 자꾸 판단을 해요. 묻어두었어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한 겁니다. 왜 그렇죠? 수고를 덜 해도 되니까. 사실 많이 맡기고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거는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나 혼자 예수 믿는 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각자 은사. 내가 목사가 됐으면 더 나을 텐데. 아니,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란트, 적은 것 가지고 너무 감동을 시킬 수 있는데요, 내 것은 묻어두고 주인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관계성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전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달란트는 어땠어요? 전심으로 믿은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많이 맡긴 이유가 있겠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불평할 수 있는데, 아니 뭐 힘들게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짐을 맡겨? 한번 생각해보세요. 짐을 지고 가는데 쬐끄만 거 지고 가는 거하고 잔뜩하면 어떤 게 힘들겠냐고요. 누가 투덜댈 수 있냐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투덜댈 수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신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고 요거 맡기셨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그렇지만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감동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혜로운 이 허숙한 여인은, 거듭난 성도는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나에게 맡겨준 이것을 감사하면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무지몽매한 인생에게 이 귀한 세계들을 깨우쳐주셔서 하나님 저를 점점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과 기쁨이군요. 이 귀한 냄새나는 지하에 하루 종일 머물러도 밤시간 11시, 12시 빨리 집에 와서 자야 해도 정말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은혜가 동일하게 나누어져서 제발 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은 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삶에서 하나님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뉴스를 보면서도 억장이 무너져서 정말 눈물 없이는 뉴스를 볼 수가 없고, 신문을 보면서도 덮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악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알지 못해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느 때보다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어떤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내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우리 주님의 열매를 맺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 귀한 열매를 맺어서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일에 많은 영혼들에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